할렐루야. 다비도 똘끼가 있네. 저기서 저렇게 춤을 출 생각을.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리고 16장 3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7절 16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째 15일이라. 출애굽기 잠깐만요. 15장 27절. 제가 1절 읽었구나. 미안합니다. 16장 1절 읽었네.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도다.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엘림에 머물고 싶은가? 엘림에 머물고 싶은가?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오아시스. 성경에서 엘림에는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12개의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곳, 거기에 머물고 싶은가? 어때? 보고타 갔던 사람들 보고타에 있고 싶었어요? 다비는 지숙이는 왜 보고타 좋잖아요. 스테이크도 많이 먹고. 엘림이라는 곳은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몇 달 전인가 그 기독교 신문 중에 하나가 왔길래 읽다가 어떤 칼럼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에서 꽤 잘 나갔던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의사의 삶을 이렇게 접고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신은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의사를 포기하고 선교사를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냐? 차라리 그냥 의사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고되지 않냐? 힘들지 않냐? 후회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의사 선교사가 그 기자를 쓱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씩 웃더니 그냥 나가더래. 나가더니 원래 자기가 하던 선교 일들을 그냥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마 그 선교사님은 내가 한 질문을 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일들을 행동함으로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기자가 그 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스카이캐슬에서도 다 서울대 의대 가는 것을 목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꿈을 꿨던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왜 이것을 포기했을까?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부와 권세와 또 세상 생각하는 어떤 행복과 그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선교사의 삶으로 그는
나왔을까에 대한 의문을 그 선교사에게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는 그 자리가 결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만큼 뭐 행복하고 권세 있고 부와 명예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오히려 이런 선교의 자리가 그 사람에겐 더 가치 있는 자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림에 머물고 싶은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지 돼요. 지금의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좋다면, 행복하다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가? 2019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됐는데, 40일 됐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진짜 목사님 기도한 다음에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현이도 그렇게 막 애가 보면 약간 진중하잖아요. 있으면 막 이렇게 이런 게 뭐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설을 딱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진짜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고. 갑자기 느닷없이 훅 들어가고 뭔데 했더니 자기 집에 2층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새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보러 온 날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주고 갔다고. 엄마가 너무 행복하시더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고. 네, 할렐루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월급이 오르고 있다고.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회사가 다 월급이 올랐는데 묻더래요. 너도 5만 원 올랐어? 묻더래요. 자기는 10만 원이 올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5만 원씩 오르고 자기는 10만 원 올랐대. 그래서 너도 5만 원 올랐어?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라간 거죠. 어쨌든. 예. 웃기잖아요. 회사도 다른 사람들 다 5만 원 올려놓고 얘만 10만 원 올렸대. 그죠? 예.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주려면 좀 더 한 4, 50만 원씩 주던가. 근데 그것도 그 친구에게는 응답의 표적이 된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들이 재정도 오르고 시간도 낮고 휴가도 더 생기고, 그렇다고 그곳이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엘림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있는 건가? 그러면 거절하는 것이다. 저의 질문을 거절하는 건가요? 믿음은 첫 번째 뭐라고? 거절하는 것이다.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너무 은사를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응? 믿음은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어쩌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거절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을 거절을 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거절하고 이방인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높고 높은 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죠. 거절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달고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으로 오게 되어졌죠. 그곳에는 12개의 샘이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개의 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한 지파가 한 샘씩 딱 먹으면은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왠지 그곳에 머물러야 될 것 같은
여러분들 뭔가 그런 걸 찾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야, 이것이 가나안이다 하고 여기에 머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함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엘림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이고,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한 그 과정의 길이 엘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12개의 샘을 한 지파씩 가지고 살면은 딱 좋을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은 70장로인데 나무도, 종려나무도 70개 딱 맞네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딱딱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은 애굽에 머물게 함이 아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250만 원 월급만 받으면 내가 딱 좋겠는데, 근데 250만 원 월급 딱 받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250만 받을 거야. 내가 투룸에 올 풀옵션에 투룸을 내가 구했는데 평생 동안 풀옵션 투룸에서 살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쳐 지나가는 엘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꿈을 꾸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향한 꿈을 꾸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이 엘림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가 왕자가 될 것을 거절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이들도 엘림을 지나가며 어디로 가요? 신광야,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신광야로 가요. 갔더니 이들이 3절 가서 뭐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가득 차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거절하면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이들은 결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를 떠남으로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절하고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때서야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멘. 근데 이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나왔을 때에 미움과 원망 안에서 애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사단은 우리 안에서 고난을 찾아오면 고난에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꿈꾸게 해요. 예수가 없던, 하나님이 없던 때에. 보세요. 이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그때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죽었더라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노예 생활, 여러분들 다시 노예 생활 하라면 노예 생활 하고 싶어요? 남자 여러분, 군대 다시 가라면 좋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은 아까 우리 답했죠. 본질로 돌아가라는 뒤로 빽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은 뒤로 빽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꿈이, 나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 옛날처럼 저렇게 그냥 과거로 돌아갔으면, 그게 꿈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꿈은 뒤로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은 앞을 향해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앞을 향한 꿈을 꾸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의 꿈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 꿈 안에서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은 앞에 꿈을 꾸면 그곳에서 너희가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꿈은 우리가 과거에 저기서 그냥 죽었더라면.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 내 앞에 있는 엘림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엘림에 머물려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엘림에 머물려 했던 사람들, 첫 번째는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전에 제가 옛날 장이 쓰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지금 시골 가면은 그런 거 아마 있을 건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장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물건만 파는 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약장수들도 오고 또 막 이렇게 먹거리도 막 잔뜩 있고 마치 벚꽃놀이 가면은 하는 것처럼 그게 옛날에는 장에 섰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저보고 생선을 사와라 그랬어요. 그 생선을 이렇게 사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궁금하잖아. 이렇게 딱 갔더니만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은 그 뱀인데 그 대가리가 두 개인 그 쌍두사 머리가 두 개인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쌀자루 같은 게 있는데 진짜로 뱀이 있어요. 막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이거 좀 이따가 보여주겠대 쌍두사를. 대가리가 두 개 있는 뱀을 조금 이따 보여주겠다고 하고 원숭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뭐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하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약 파는 거죠. 이거 하나만 먹어봐. 먹으면 배 속에 있는 기생충, 조충년충 다 잡아봐 하면서 어떤 아이에게 딱 먹이는 거예요. 딱 먹자마자 뒤를 까더니 뒤에서 갑자기 화장질 대고 딱 뺐는데 이만한 회충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우와 막 박수치고 자 이거 40분 500원 500원 이거 40원 손좀 막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바른잡이들 막 손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같이 막 손들고 그냥 막 파는 거야. 막 파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지났는데 뱀은 안 보여주고 약만 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뱀은 언제 안 보여주나 하는데 뱀은 안 보여주는 거야. 뱀은 이게 까면 뱀이 죽는다고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뱀도 못 보고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생선 사왔어? 아이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네. 그러니까 이제 뛰어가서 다시 생선 사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으로.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해 놓은 거예요. 너희 후손들을 내가 이 가나안으로 내가 너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민족을 형성해서 데리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출애굽을 시켜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들이 이 목적지를 가는데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거 뭐냐면은 내 눈을 다른 곳을 향하게 하는 거야. 이들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엘림에 꽂혀버린 거예요. 지금 나와서 물을 먹고 나무에 그늘 있고 거기에 뭘 장막을 쳤다는 거야.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차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딱 자리 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목적지를 가는 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여기가 총알 보일 것 같은 이런 사람 또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 변화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야 환상을 깨. 여기가 천국이 아니야. 이 땅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고 너희들이 구할 장차 저 하늘은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좋으면은 거기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름에 더우면은 수영장 딱 들어갈 때 여기가 천국이다. 막 더워서 빙선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추운 날 뜨끈뜨끈한 알목에 쑥 들어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하다못해 지나가던 김밥집에도 천국이야. 김밥 먹으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진짜 천국은 그것이 아닌데 거기서 우리가 어쨌든 다 거쳐가고 지나가는 곳인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나의 안락함 안에 내가 머물고 내 만족함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오늘 엘림은 그런 곳 아닙니까? 셀런에 한 명도 없던 사람 밤마다 와서 울고 막 기도하고 주님 셀런 한 명만 주십시오 했던 사람 셀런 하나면 둘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얻은 거야. 한국 공포 참석한다 두려. 그전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셀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막 간절하고 근데 한 명 생기고 두 명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엘림이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나 월급 200만 받았으면 좋겠어. 200 받았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뭐 옷도 사고. 그게 엘림인 거야. 여러분의 그 영적인 엘림 가운데에 여러분이 주저앉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진짜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그게 주저앉아 버린 거야. 오늘 엘림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림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나오자마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원망하면 그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갖고 이 생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목적지가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다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는 이 천국에 들어갈 그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길을 완주한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우리가 과거에 거기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살 거 내가 과거에 원래 놀던 대로 놀 걸 그랬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도 그런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머물고 있을 건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학생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고 언제까지 신학교 강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건 아니잖아요. 꿈을 꿔야죠. 아멘. 우리 현우가 거기 가서도 뭐 세계 신드 제이콥스 목사님이 예언할 때에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나를 부르지 않을까. 누구나 다 그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세계 지명하고 그런 기대해 안 해? 했어 안 했어? 했지? 하면서 막 누구나 다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현우도 이제 자기도 뭐 세계 남성 대회를 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을까. 신현 어디 있어? 했어 안 했어? 네. 그래서 저 때도 이랬거든요. 올해는 자기가 남성 대회를 할 거다. 자기 셀 가지고 남성 대회를 할 거다. 남자애들이 비웃을 수 있죠. 어제 그래서 MT 갔다 온 거 아니야, 그제? 그거 하려고, 그제? 뭐라고? 잤다고? 그냥 잤다고? 그래, 잘했어요. 원래 꿈을 잠자면서 꿈을 꾸는 거야. 근데 남성 대회를 뭐 하겠다 할 때에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꿔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일까? 꿈을 꾸는 사람 앞에서 콧방귀를 끼는 게 정상적일까? 어떤 사람이 그랬죠? 주님에게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비정상적일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이 하나 있는 나라에서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오히려 그죠? 잘못된 거다. 너 눈이 두 개 있네? 너 병신 아니야? 눈이 한 개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세상. 그죠? 머리가 큰 나라에서 머리가 작은 사람이 가면은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작지? 뇌가 작나?
너 비정상 아니야? 하는 그런 나라. 우리가 웃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교회의 성장은 수평이도만 되어지는 교회. 우리 이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고 이 시대는 개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마치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꿈을 꿔야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죠. 신서유기 4인가 5인가 거기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강호동이, 내 수요일에 얘기했죠. 강호동 명언을 탁 날리는 거야. 기적은 왜 기적일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인 것이다.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기적은 있는 것이다. 물론 무시를 당했어요. 갑자기 명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 딱 들었을 때에, 야, 어떻게 강호동은 저걸 기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이것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목적이 뭘까? 우리의 목적지가 뭘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는 10,000명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포도 하고 싶었고, 또 우리 교회는 5,000명의 교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선포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얘기하기에는 조금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부담스럽고 좀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슬픈 얘기인가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다른 목적을 좀 주십시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요 예배당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먼저 2019년도 이곳을 채워라, 그러면서 500이라는 숫자를 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성진아, 500은 너에게도 엘림이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내가 그 큰 꿈을 꾸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너에게도 엘림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되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 허승환이가 엘꼬레라 가는 그 보고타에 가면은 진짜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어요. 수제 햄버거 집. 엄청 비싸요. 스테이크만큼 비싸요.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엘꼬레라이 맛있대, 우리가 먹었던 수제 버거가 맛있대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엘꼬레라도 맛있지만 주님 여기에 수제 버거가 훨씬 맛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다. 우리가 이 교회가 되게 행복하고 좋은 건 맞습니다. 즐거운 것도 맞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좋아서 머무르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엘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실 때에 여기에서 우리를 붙잡아두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엘림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던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 우리는 현재 이곳을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인도의 재색을 얼굴과 지식을 겸비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인도의 왕이 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여인이 죽었어요. 왕은 너무너무 슬퍼서 그 여인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을 만들고, 무덤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오른쪽에다가 그 여인을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어요. 큰 동상을. 그 다음에 왔더니 동상만 하나 딱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왼쪽에다가 또 호랑이 같은 그런 동상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오니까, 자주 오니까 어떻게 그 뒤에다 별장을 또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별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옆에다가 또 이제 정원 같은 걸 막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산 위에서 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려고 딱 봤더니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하나가 눈에 딱 이게 오점이 딱 생긴 거야. 그게 뭐냐면 무덤. 그 옆에 신하 얘기합니다. 저 무덤을 파라. 그러니까 무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엔 그 무덤을 없애버리는, 이게 뭐예요? 우리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야기를 이 무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분명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애굽을 해왔죠. 근데 이들은 엘림을 만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주님의 꿈을 꾸겠다 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만족함에 머물러서 주님의 꿈도 사라져버리고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잃어버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엘림은 아닌가? 여러분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목적을 준다는 얘기죠. 이 교회를 향한 목적지도 있고 여러분들의 셀을 향한 목적지도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어요. 처음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목적지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번 주에 오늘을 통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철학자의 듀어라는 사람이 90세를 맞았을 때 한 청년이 이 교육자에게, 이 철학자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 청년 기자에게 산에 오르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오를 산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네. 그 또 물었어요. 그럼 왜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다가 더 이상 오를 산이 없고 흥미가 없어지면 자네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네. 이 말이 뭐냐면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산 송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가나안에 대한 꿈이 없어요. 가나안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이들은 뭡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엘림에 머물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지금 얘기했죠. 꿈을 잃어버린 사람.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큰 꿈을 잃어버린 사람. 이 여기서 말하는 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엘림에서도 꿈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엘림에서도 꿈을 꿀 수 있어요.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놀까? 그죠? 있잖아요. 영화는 뭘 볼까? 그죠? 여러분들 엘림에서도 꿈을 꿔요. 지금도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나 꿈꾸고 있어요. 나 꿈꾸고 있어요. 꿈은 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이 아니에요. 큰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현우가 꾸었던 같은 그런 꿈. 현우의 꿈을 보면서 비웃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꿈이 정상적인 거고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이 비정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차를 사고 옷을 사고 뭐 하고 여러분 그 꿈은 엘림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꿈은 엘림에서의 꿈이 아니에요. 엘림에서는 절대 꿀 수 없는 가나안의 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만화책에 보면은요 그런 만화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 특히 이제 그 스포츠 만화들, 저 만화책 좋아하잖아요. 스포츠 만화들 그런 거 보면은 메이저, 뭐 드림 또는 뭐 이렇게 그 슬럼덩크 이런 만화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하면 처음 시작을 하면은 엄청 강한 그 팀들이 있는 거죠. 이 팀들을 막 간신히 이기면은 어디예요? 이제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뭐 야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야구를 합시다. 야구 메이저라고 하는 야구 같은 거 신호케 고로라고 하는 이놈의 기억력은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야구를 하는데
리틀 야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엄청난 잘 던지는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1등이 돼야 되는 거죠. 팀이 우승을 해야 돼요. 딱 하고 났더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 딱 되니까 우리에게 하면 동구에서 1등 한 거야. 동구에서 그 중학교 딱 진학을 했어요. 중학교 딱 진학하니까 이때부터는 어디예요? 대전시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듣보잡했던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이미 프로에서부터 중학생인데 프로에서부터 나와서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뛰어난 친구들. 그 중학교 대전시에서 열심히 해갖고 1등을 딱 해서 고등학교 딱 올라갔더니 이제 뭐야? 전국구. 일본으로 하면 고시엔을 향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잔뜩 있는 거죠. 슬럼덩크 그런 거 아니에요?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엄청 잘해. 근데 그게 지역 예선이었어. 그러니까 전국 갔더니 막 전국에 막 엄청난 선수들이 잔뜩 있는 거죠. 일본은 항상 이런 스타일로 만화를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그마한 꿈을 꿨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갔던 고루라는 야구 선수가 다시 꿈을 꾸는데 메이저리그를 꿈을 꾸는 거예요. 더 큰 꿈을 향해서. 미스터 초밥이라는 미스터 초밥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초밥 만드는 만화예요. 이 주인공은 어느 날 초밥집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옆에 체인점 같은 유명한 초밥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 초밥집이 망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성공할 거야 하고 동경에 올라가서 동경에서 유명한 초밥집에서 취업을 해갖고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밥하는 것부터 물 길어오는 거, 물 길어오는 것부터 초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초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밥을 손을 5번을 거쳐. 좀 더 잘하는 고수는요 3번의 초밥이 딱 나와요. 오, 입에서 심사위원이 딱 하면서 오 스파라시 하면서 이제 딱 먹고 감동을 하고, 그러면서 심사위원이 이것은 온도가, 생선의 온도와 밥의 온도가 딱 일정해서 먹기에 딱 좋은. 그때 더 위에 고수가 나와요. 뭐야? 2번 만에 밥 딱 잡고 회 딱 올려 2번 만에. 근데 그 위에 상상하지 못했던 고수가 나와 한 번에. 그런데 그러면 이 한 번에 하는 고수가 최고의 고수다 생각했는데 그 위에 또 고수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밥을 먹는 초밥은요 약 350알로 형성된 예, 초밥이 제일 맛있대요. 그 다음에 안주로 먹는 초밥은 280알. 근데 고수가 나는데 이 사람은요 왼손은 350알, 오른손은 280알 한 번에. 이걸 한 번에 때리는 이러한 고수. 근데 이 만화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꿈을 꾸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예? 아까 고르러 간 야구 선수는 왼손 투수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혹사를 난 거야. 1년 동안 잠적을 합니다. 어깨가 망가지고. 다음에 나타날 때에는 오른손 투수가 돼서 나타나요. 1년 동안 오른손으로만 던지는 연습을 해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만화들이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멈추지 않아요. 팔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왼손 아니면 오른손으로 던지는. 두 개 다 망가져요. 그러면 투수가 아니면은 타자로 이 장벽을 그 앞에 가로막는 이 문제들을 돌파 나가는 사람들은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고 멈추는 엘림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성공을 이뤘을 때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성공했지, 이만하면 축복이지, 이 정도도 큰일을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황 목사 참 대단하네. 젊은 나이에 개척해갖고 이 정도 교회한 것도 성공한 거야, 이 정도 교회한 것도 잘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어깨가 들썩들썩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지나갈 엘림이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왔을 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여기가 참 좋다.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계획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큰 꿈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희는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다 자기에게 속했고 이 전 세계를 자기네가 컨트롤하고 자기네가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뭐예요? 프리메이슨이라는 집단이에요. 이것은 뭐 가상의 집단이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은 지금도 자기들 정기 모임을 하고 대회도 열어요. 컨퍼런스 같은 대회도 열어요. 이것이 1800년대에 1800 후반에 러시아에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뭐냐 하면은 전 세계의 그 회의에서 뭐가 나냐면 전 세계에 우리가 300명의 리더를 세우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300명의 대통령을 만들면 전 세계가 자기네 것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꿈을.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꿈과는 다르지만 그들은 이 말 그대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하는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꿈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림에 머물면서 그 엘림의 달콤한 열매와 물을 먹으면서 이들은 가나안의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광야로 와요. 엘림을 지나서 가데스 바니아로 지나고 고난의 땅이죠. 사막이에요. 그 땅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어떠한 땅인지를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꿈을 꾸었느냐에 따라서 이 12명이 똑같이 그 땅에서의 열매를 먹고 땅을 구경하고 옵니다. 근데 10명을 뭐라고 합니까? 10명은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열매를 보고죠. 곡식을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의 주인이 있어요. 그들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저들이 이길 수 없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맷듀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을 것에 시선이 꽂혀 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그런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을 보니까 왜 여호수아가 밥이라고 말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에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이미 10명으로부터 마음에 낙심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열매를 먹었지만 열매에 포커스가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갔더니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땅이더라.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열매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열매는 얼마든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싸워서 피 흘리면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열매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땅은 가나안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그 목적을 빼앗겨버리고 그 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 열매가 자연히 찾아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엘리메에서의 그 달콤한 맛을 맛봤으니까 그것을 향수하고 그리워하고 꿈꾸는,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그 떡과 그 고기를 그리워하니까 굳이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에서의 자존심도 사라져버리고 자부심도 사라져버리고, 엘림에서의 달콤한 열매와 그 물을 맛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뭐가 소중해요? 뭐가 중요해? 꿈을 잃어버리니까 언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가요. 그 꿈이 뭐예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큰 꿈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가나가 했던 그 가나안 땅을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나보고 황 목사님 당신 용운동에서 일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하면 저는 한 대 쳐버릴 것 같아요. 용운동이 싫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너 어때? 너네 집 좋아? 저 좋아요. 그럼 너 일평생 거기서 살아, 승환아.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의 엘림을 떠나야 됩니다. 엘림을 떠나야지 돼요. 믿음은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거절하는 고난이 찾아온다 했어요.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엘림을 지나 광야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 광야를 이제는 지나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있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꿈, 여러분 셀을 향한 꿈, 나를 향한 꿈들을 다시 회복하고 꿈을 꾸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또 돌아갔더니만 또 막 메이저 얘기하고 막 미스터 초밥방 얘기하고 초밥 먹으면서 알이 350개인가 하나하나 쳐보려고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번 여러분, 여기 셀 리더가 있죠. 셀 리더들. 여러분의 셀 리더들 때 어떤 꿈을 꿨나요? 또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들 어떤 꿈이 있나요? 저는 2019년도 먼저는 이곳이 채워지는 꿈을 꿉니다. 비어진 의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영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내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엘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셀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엘림이에요.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셀에 대한 강의를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G12 셀과 전통적인 셀의 차이는, 전통적인 셀은 관리하는 셀이다. 지금 여러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식사는 몇 명 하는지, 큐티체가 몇 명 사는지, 컨퍼런스 몇 명 가는지.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꿈꿨던 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꿈꿨던 셀 아니에요? 관리자 닮지 말아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엘림이라면 엘림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실 상급을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내게 주셨던 그 꿈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셀 리더가 할 때 주셨던 그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G12 리더가 꿈을 꿨던 그 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셀을 향해서, 나를 향한 하나의 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그 꿈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꿈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꿈을 향해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장애에도 그러지 아니하며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큰 꿈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갈 곳은 엘림이 아니라 가데스 바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꿈을 꾸십시오. 올 여름에 컨퍼런스를 갈 때에 한 사람이 3명의 영혼을 데리고 가기로 결단했다면 그 꿈을 구체화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내게 지나가는 엘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림을 지나가는 흔적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리로 나아가야 될 수고가 있다면 그 수고로움을 받아들이세요. 복음을 전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꿈을 꿉니다. 500명의 성도들의 꿈을 꿉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며 주여 역사하시는 줄합니다. 셀의 꿈을 꿉니다. 셀들이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리더들이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엘림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광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받을 것이고, 아픔이 있다면 아픔도 받아들이며 결코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고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 가나안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0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리더로 부르신 그 리더십에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달 말에 이제 리더 컨퍼런스 갈 텐데 특히 리더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말아요. 정신 차리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 리더 컨퍼런스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리더 컨퍼런스가 바뀝니다. 그냥 못 가요. 이제 진짜 리더들만 가게 되는 그런 걸로만 바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발 동동 구르지 말고 승리를 경험한 리더로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꿈을 꾸고 아멘. 다시 일어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재정의 축복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재정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셀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셀의 번성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날아오르세요. 바람이 불 때에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려치는 동안 홍해가 팍 갈라지는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영화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칠 때에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동풍이. 왜 성경에서 동풍을 얘기했을까? 거기엔 동풍이 불어올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그 바람을 거스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은 그 동풍을 불이켜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바다의 바닥을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지나가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밤이 새고 동풍을 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 동풍이 불기를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바닥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가난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큰 꿈을 회복하십시오. 이번 한 주 기도하고 회복하십시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